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86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곽선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제가 63년 그 옛날에 처음 유학을 가고 그리고 미국의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더구나 작은 시골 교회들도 많이 다니면서 이제 그래서 한 주일마다 설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설교할 때는 토요일 저녁에 장로님 댁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조반 얻어 먹고 주일날 설교를 하고 이렇게 늘 했는데 제가 가서 크게 충격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가든지 특별히 장로님들의 가정이요 목사님의 집입니다마는 그 집에 들어가면은 그 문간에 꼭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문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도 제 사무실에 이걸 딱 붙여놨고 저희 집에도 붙여놨습니다. 그게 뭔가면 라인홀드 니보의 기도문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새해를 당한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소개하고 여러분도 이 기도를 정말 정문에다가 딱 붙여놓고 항상 묵상하면서 이 기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먼저 라인홀드 니보의 기도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Oh 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and th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and wisdom to know differences. 아주 귀한 그야말로 이 명기도입니다. 하나님, 고칠 수 없는 것, 변하게 할 수 없는 것, I cannot change,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받아들이는 냉정함을 주세요. serenity, 냉정함. 우리는 감정에 치우칩니다. 욕심에 치우칩니다. serenity가 부족해요.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적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는데 내가 고치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것이 적절해서 요만큼 주셨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리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답시고 또 하나님을 괴롭혀요. 하나님 보기에 자꾸 이거 고쳐달라고. 아니요. 그거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 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세요. serenity, 이게 첫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치는 용기를 주세요. 고치는 용기, 할 수 있는 건데 못하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안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기도입니까? 하나님,
고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해주세요. 다 하게 해주세요. 충분히 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 이것을 식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Wisdom to know difference.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제가 처음 볼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의 생활 속에 경건한 가정에 가면요, 바람벽에서 붙이고요, 심지어는 키로, 요거 자동차 키 고개다가도 썼어요. 어떤 사람은 팔목에다가도 이렇게 맞추고요, 이 기도문을 사막에 써놓고 이 기도대로 기도하고 이 기도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고 경건한 사람들을 볼 때 참 부럽고 참 바른 신앙생활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냉정함, 또 그리고 용기, 그리고 지혜,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해에 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론 멜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The Cure for a Troubled Heart, 그런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법,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책 속에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지금 사춘기에 들어선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밥도 잘 안 먹고 그저 잠도 잘 안 자고, 그리고 저녁에도 늦게 돌아오고, 어떤 때는 또 며칠씩 안 돌아오기도 하고, 그저 못되게 하는데 어머니가 얘기하고 아버지가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야말로 대책이 없어요. 우리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아이들 그 사춘기에 되면 뭐 막무가내입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너무 이 절망감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 뭐라고 말하면 입 다물어 아버지한테 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뭐라 그러면 어머니가 뭘 잘했다고 그래? 하고 대듭니다.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기도 많이 하다가 마지막에 대책이 하나 딱 있습니다. 걔가 잠든 다음에 잠든 옆에 가서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같이 잤습니다. 아무 말도 한 일 없습니다. 걔 옆에서 같이 자준 것뿐입니다. 사흘을 자고 났더니 애가 마음이 깨끗해지더래요. 그 다음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한 아이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바로 되는데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굉장한 지혜를 말하고 지식을 말하고, 어떤 분들은 지금 날들어 목사님 제 아이 좀 만나주세요. 만난다고 되나? 아니옵시다. 죄송합니다. 가만히 옆자리에 가서 잠만 자세요. 거기서 애가 마음을 열게 해요. 아무로 중요한 겁니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참 친구가 누구냐? 참으로 좋은 친구는 모두가 다 떠날 때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나를 비판할 때 나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나쁘다고 할 때 나를 나쁘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가까이 오는 사람, 그게 친구입니다. 친구는 비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친구가 되겠다 그러면서 비판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그 뜬구름이 안 됩니다. 모두가 나를 떠날 때 나를 이해하고 내게 가까이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친구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내가 말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해도 내 마음을 알아요. 아무 말도 안 해도
말 없는 말을 들을 줄 알아요. 그것이 친구입니다. 말을 해야 하고 변론을 해야 하고 토론을 해야 하고 비판을 하고 아니옵시다. 말 없이, 말 없는 말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내 친구입니다. 괴로울 때 만나면 괴로움이 반감됩니다. 기쁠 때 만나면 기쁨이 또 커집니다. 이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그 위로입니다. 위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고 싶었지만 오늘 성가가 너무 좋아서 그 흐려질까 봐 안 했어요. 한 번 더 읽고 싶으면 좋은데 그게 뭔지 아세요? 요 짧은 성경 속에 위로라는 말이 10번 있어요. 위로. 그냥 위로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위도 받으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위로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위도 받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위로 받지 않아요. 참 미안합니다만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에서 주는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위로를 거부하는 자를 어떻게 위로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라고요. 심리학자 데이비드 시멘스는 말합니다. 치유하는 은혜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은혜의 차단, 은혜가 차단됐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없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간증들을 해요. 중간에 은혜를 받고 중생한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늘 그거 아닌데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 이렇게 속으로 반항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항상 불평이 있어요. 원망이 있고 한번 이렇게 병적으로 잘못되기 시작하면 은혜가 차단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성경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설사 기도한다고 몸부림을 쳐도 엄격히 말하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몸부림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발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이래졌을까? 하고 묻는다면 자기 의존심 때문이에요. 자기의 무너지는 자존심 때문이에요. 자기가 옳아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너졌어요. 이걸 누가 알아주느냐? 그것 때문입니다. 자기 의존도가 높아요. 쉽게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말은 없는 것 같은데 교만해요. 절대 겸손하지 않아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그런 이것을 인천서 목회할 때 어느 날 거리에 이렇게 그 홍위문 언덕을 올라오면서 보니까 웬 사람이 술을 먹고 지게를 지고 하루 종일 수고하고 얼마를 벌어가지고 아마 막걸리나 좀 걸친 것 같아요. 술을 먹고 언덕을 올라오면서 중얼중얼 하는 것을 제가 따라가면서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나 보자 했더니요, 그 지게꾼이요 교만하더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누군 줄 알고? 이놈들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해줬어요. 뭐야, 지게꾼이지? 멀리 쳐다보더라고요. 하루 종일 지게를 지고 다니면서도 마음에 교만해요. 너희가 나를 누군 줄 알고? 이놈들 이러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위로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말도 어떤 사람의 위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걸 깊이 알아야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제는 물질이고 위로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봉사하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봉사한다 하게 되면 물질로 하게
이건 유물주의적 봉사예요. 물질로 하는 봉사는 구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 하는 봉사, 마음을 주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줘야지. 그게 봉사지. 다시 말하면 구제는 물질이요, 위로는 정신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건 위로예요. 우리가 주어야 할 것도 위로예요. 남에게 줘야 할 것이 위로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다 부러졌지만은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저 밑에 감추어진 엄청난 교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가난한 사람 더 교만해요. 여러분 언제 때 구제라든가 해보세요. 그러면 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어느 때 한번 거지한테 돈을 줬는데 많이 그가 바라는 만큼 주질 못했어요. 마침 없어서. 그랬더니 큰 소리로 하는 말이, 내가 거지인 줄 알아요? 그래요. 아니 거지 아니면 왜 손을 내밀어 그럼? 아유, 막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거지라고 해서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얼마를 준다고 한들 위로받겠어요? 저는 저 영락교회 잘 아시지만 거기에 제가 군선교 위원들이 모이거든요. 한 주일에 한 번씩 모입니다. 거기를 제가 참 기록적인 겁니다. 43년 동안 설교했어요. 바로 한 자리에서 영락교회 교육관에서 43년 동안 금요일 날 아침 7시마다 꼭 가서 설교하는 거 지금도 하고 있어요. 43년 그랬는데 그 차를 몰고 나올 때 그 딱 그 지하실에서 이렇게 터서 올라올 때 그 문 앞에 딱 갈 때 하여간 나 매일 마음이 좀 괴롭습니다. 그 자리만 딱 오면 왜 그럴까? 아이고, 저를 향해서 늘 와서 좀 뭘 달라고 하는 그런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정신도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늘 이분은요, 내가 인천제일교회 있을 때부터 저한테 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울 와서 목회하는데 또 그래요. 이게 하도 이렇게 나를 괴롭히니까 그 위원들이 문 앞에서 못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목사님을 못 만나게 해요. 내가 나올 때도 갈 때도 딱 경비를 서고 저리 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어디 가 있는지 아세요? 차를 몰고 딱 나올 때 그 골목에 서 있어요. 꼭 골목에 서가지고 있다가 목사님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리미리 좀 준비해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거기 문을 열고 얼마씩 하나 꼭 주고 되는데 뭐 한마디로 말하면 한 10,000원씩 이렇게 늘 주었는데요. 언젠가 한번 주었어요. 눈이 한옇게 오는 날 했더니 목사님 더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돈에 딱 20만 원이 있어요. 그걸 다 줬어요. 몸이 아프다고 병원에 가겠다고 그래서 줬어요. 그 다음에 또 그래요. 더 주세요. 그래서 이거 다야. 나는 내 주머니에 지금 돈이 없어. 그런데 그걸 믿질 않아요. 이거 나와 더불어 이렇게 지내는 지가 30년 지낸 사람인데도 안 믿어요. 그리고 더 주세요. 그래서 나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미안합니다. 없어요. 하고 그냥 뿌리치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죽었어요. 난 그 자리에 차 몰고 나올 때마다 그 자리 딱 서 있던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하고 그 마지막 그때 좀 더 줄 수만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제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제가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돈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없어요. 뭐 한마디 고맙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구제하는 자와 구제받는 자 사이에 위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하는 사람의 힘듦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의 고충입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좋은 일이 되질 않아. 착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착하게 생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주 자기 의존도가 높아서 모든 사람이 다 교만해서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주의에 빠져서 고독해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의 반항입니다. 이것은 나는 혼자야. 누가 내 마음을 알아? 내 고독을 누가 알아?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꽉 찼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천만에 당신이 나를 알 리가 있어?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죠. 마음을 열어야 위로가 되겠는데 마음을 절대로 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의 큰 과오가 있습니다. 행동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으로 행동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옵시다. 이건 영적인 문제요 심리학적인 문제지 물질 가지고 위로가 안 됩니다. 어떤 일로도 어떤 구조로도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질이 이유라고 생각하지만 물질이 고통의 이유도 아니요 위로의 방법도 아닙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위로란 말이 있는데 폴칼리오라고 하는 이 말을 본문에 10번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 10번 위로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을 방문하십니까? 방문할 때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구제할 때 기도하고 구제해야 됩니다. 봉사할 때 기도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왜요? 위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함께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해야 위로가 되지 내 말, 내 봉사 천만금을 가지고도 위로하지 못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위로하신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능력에 의해서만 위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성경에 잘 읽어보면 뒤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환난 중에 위로하신다는 신비로운 말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위로하신다. 너무 휘중한 말씀입니다. 이상합니다. 환난에서 위로의 자세가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데 위로받지 못해요. 병들고야 위로받아요. 어느 아들이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계모가 왔어요. 이거 계모 손에 자라는데 계모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 아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 어머니보다 더 잘해요. 여러 가지로 잘해주는데도 이 아이는 위로받지를 못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할 이유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낳지 않았으니까. 그거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 어머니가 잘해보려고 아무리 했어도 이 계모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차 사고가 났어요. 얘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수혈을 하게 돼요. 피가 모자래요. 피를 구해야 하는데 갑자기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조사해 보니까 그 계모가 피가 맞아요. 그래서 혈액형이 맞아서 계모가 옆에 누워서 피를 옮겨주는 거예요. 계모의 피를 이 아들이 받게 돼요. 정신 차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그 피를 자기한테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처음으로 어머니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때부터 아들이 됐어요.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높은 지혜, 높은 사랑을 한번 깊이 이해해 보세요. 환난 중에 위로하신다. 고난당할 때만 위로가 돼요. 부잣집 아들은 위로가 없어요. 교만밖에 없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잣집에 효자도 없다잖아요. 상속자만 있지, 돈만 생각하지 부모 생각 안 해요. 참 위로가 어디 있느냐? 고난 중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지진이 있고 뭐 혼란이 많잖아요. 아, 이거 왜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춰보세요. 위로가 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혼란이 있어요. 혼란 중에 위로가 통합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가정이 이혼한다 뭐란다 난리를 치잖아요. 딱 한 사람만 병들면 해결이 돼요. 죽느니 사느니 할 정도가 되면은 그렇게 닫혔던 문이 확 열려요. 여러분, 혼란 중에 위로하신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환난 중에 위로하신다, 질병 중에 위로하신다, 실패 중에 위로하신다, 나약함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신비롭습니다. 그런 거로 세상에 전쟁은 있는 거예요. 그 지진이 있는 거예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비행기가 불타버리고 지진이 나고. 왜요? 답답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고 싶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혼란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기도도 그렇습니다. 같은 기도도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마는 건강할 때 기도하는 거, 병들 때 기도하는 거 다르죠. 성공할 때 기도하고 실패할 때 기도하고 어려움, 환난 당할 때 기도하고 외마디의 기도지만 그 기도는 참으로 소중한 것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수용하는 마음가짐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는 거룩한 믿음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환난 중에 위로하신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신비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위로하게 하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 받을 때 남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지 않고는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가까운데 서울에 을지로 육가에 왜 중앙의료원이라고 있죠. 지금은 자그마한 그 시설이지만 옛날에는 거의 큰 병원이었습니다. 그 중앙의료원에 황 목사님이라고 하는 제 제자 한 사람이 거기에 입원해서 있었는데요. 폐결핵이 잘못돼 가지고 수술을 3번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만 1년 동안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1년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죽었어요. 죽어서 냉장고에 갖다 넣으려고 그러니까 냉장고가 꽉 차고 10,000원이라서 할 수 없이 냉장고 앞에다 버텨놓았어요. 갔다가 아침에 시체 하나가 나가면 그때 집어넣으려고 놓았어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건 이런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가 건강해지면서 내가 이렇게 냉장고 앞에까지 갔다가 살았는데 내가 뭘 해야 되겠나 해서 병원의 목사님이 됐어요. 병원 목사 돼서 환자들을 위로하고 환자들을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의료협 선교회의 회장도 하고 아주 큰 일을 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만나잖아요. 아이고 나 이거 일주일 동안 수술 받았는데 아픕니다. 그러면 나는 냉장고까지 갔다 왔어요. 나는 석 달 동안 거지. 나는 1년 있었어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고난받은 사람이요 위로가 되는 거지. 내가 당신보다 더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냉장고 앞에 가지 있었다가 내가 살아난 사람이요. 그래서 그 의료 선교회에서는 아주 1등 목사예요. 그런 제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환난 당하지 않고는 위로자가 될 수 없어요. 환난 당하지 않고는 위로받을 수도 없어요. 묘한 관계가 아닙니까? 환난 중에 위로받고, 환난 중에 받은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한다. 이게 본문에 나타난 진리입니다. 또 우리가 경험합니다. 얼마든지 경험합니다. 누가 위로할 수 있어요? 누가 위로받을 수 있어요?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이런 관계는 환난 중에만 있어요. 환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위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언짢은 일들이 있고 실패도 있고 병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합시다. 그때 너무 괴롭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환난 중에 받는 위로, 그 위로로서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위로자를 만들기 위해서, 위로할 라이센스, 위로할 수 있는 자격증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다면 내가 고난당한 자라야 하죠. 내가 고난의 경험이 있어야죠. 그것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참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신학대학에서 한 40년 동안 강의를 했으니까 제 제자들이 많거든요. 후배 목사들이. 그 나하고 같이 강의도 듣고 설교도 들으면서 제가 옛날에 북한에서 강진호동 수용소에 들어가서 8개월 동안 출고생을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가끔 했으니까 학생들이 다 알죠. 언젠가 한번 나한테 와서 확인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강진호동 수용소에 갔던 거 사실입니까? 내가 거짓말 하겠나? 그러니까 그래 믿지요만은 그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지. 그랬더니 그 다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처럼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곽 목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학교 공부해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강진호동 수용소에서 그 어려운 고난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요. 그 지금 생각하면 그 선물이에요. 큰 선물이에요.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환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위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병 걸릴 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도덕적 질병일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병이죠. 그러나 은사적 질병이 있어요. 은사적 질병. 그것은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욥이 하는 말처럼 정금같이 나오리다.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 환난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남을 위로하게 되는 거죠. 위로할 자격증이 생기는 거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참 하나님 이건 너무 심하시다 할 만큼 사건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뭐냐? 제가 많이 연구해 봤어요. 결론을 지금 내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가 아십니까? 간질병이에요. 이게 목사가 간질병 돼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가는 곳마다 쓰러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했는데 한 번이 40일 금식 기도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지 않았어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너 간질병 가지고 있는 거 그냥 가지고 있어. 그건 필요한 것이다. 내게 은혜로 준 것이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약할 때 강하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 그 기도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참 절절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건 이렇게 드라마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가서 설교하다가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 간질병이 갑자기
발작하면서 쓰러졌어요. 삑삑삑. 되게 그러잖아요. 간이병 환자들이 그러거든요. 삑삑 하다가 쓰러졌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없이 여기지 않았어요.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4장에 보면 너무 고마워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희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나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느니라.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 몇 절 더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해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눈이라도 빼어주었으리라. 그렇게 수용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게 못해서 고난 중에 받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 고난, 내가 잘못해서 죄지어서 불의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게 뭐가 아십니까? 밤참 먹어가지고 소화 벌렁거린 거예요. 그건 잘못한 거지. 먹지 말아야 할 시간에 먹어가지고서 배탈 났다는 거, 그건 당연히 병 그런 것이 있어요. 하지만은 고난 중에는 은사적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받은 체험과 고난을 통해서 다른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내가 무조건 내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을 다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사적인 것이 있어요. 욥이 죄가 있어서 고난당한 거 아니에요. 그건 은사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가 있어서 당한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은사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거로 고난 중에 받는 위로이고 은사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언제나 고난을 당할 때도 겸손하고, 고난 당하는 자를 보면서도 겸손하고,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할 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고만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겸손하고만 남을 위로할 수 있고, 내가 위로하는 자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건, 시련,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위로하고자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고난을 잘 해석하고 해득하고 그 속에 있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경륜과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실리아 슈링크라고 하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지요. 그의 사랑의 승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절절한 감격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지하교인인데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돼 가지고 끌려가서 매를 맞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합니다. 자관,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40번 맞았대요. 240번을 맞았는데 그 당시에 매 맞을 때 스데반을 생각했대요. 천사의 얼굴과 같은 스데반을 바라보았대요.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그 위로를 받는 거죠. 감옥에서 나와야만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매를 맞는데 아프질 않아요. 매를 맞는데 하늘나라가 보여요.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행동주의 사건으로만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비로워요. 마지막에 순교하는 데까지 나가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위로를 받아요. 그 고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남을 위로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당해서 새로운 각오로 앞에 우리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난 중에 위로를 받고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또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좀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신앙생활로 또 섬김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세대를 만나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셨고 이만큼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사 주 앞에서 섬기게 하시고 또 섬기고자 하는 새로운 각오와 함께 여기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또 내가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위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새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항상 밝은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